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화해를 힘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음속에 불편함이나 갈등은 없으세요? 코로나19로 이렇게 제한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 간에 그 부딪히는 시간과 기회들이 많아지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또 다양한 갈등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리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몹시 불편한 거거든요. 우리가 갈등을 만들지 않으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갈등을 만들지 않는 능력보다는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잘 극복해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더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갈등을 잘 극복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상처를 쌈에 안고 속에서 골마 터질 때까지 견디다가 끝장을 보는 네? 그런 스타일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극복하고 좀 더 평안한 삶, 좀 더 여유로운 삶, 좀 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때를 분간하면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랍비들은 이 천지를 연구하면서 이 기후 변화를 예측해 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랍비들이 기상청 역할도 같이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서풍이 불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면 덥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쪽은 지중해잖아요. 그 서쪽에서 지중해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면 습기를 먹은 바람이 오기 때문에 소나기가 올 수밖에 없고요. 또 팔레스타인 남쪽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 사막 지역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덥고 가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은 대단히 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느냐가 지대한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농사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거고요. 그러나 반대로 남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덥고
메마른 바람이 오기 때문에 가뭄이 들고 그래서 흉년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 삶에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서풍이 부나 남풍이 부나에 늘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서풍인가 남풍인가에 그렇게 예민하면서 자신의 삶이 이 세상적인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하고 둔감하느냐, 그렇게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그 예언자들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불신앙과 저들의 위선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그 영적 무지와 또 이런 불신앙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삶이라고 할 때 백성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이런 현실을 주님께서는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하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이 이제 얼마 안 있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가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민하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때를 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해야만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지구가 아주 수상합니다. 늘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우리의 조상의 조상부터 해오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예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자라면 우리가 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라면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릇됨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과 등 돌렸던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과 마주보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꺼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일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일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까보면 나한테 죽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겠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인가 다시금 물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유로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오른쪽에 두시고는 양을 향해서는 복되도다 말씀하시고 왼쪽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이 왼쪽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믿음인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이 지금 화해의 관계 속에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믿음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그 사랑, 그 은혜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섭리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충만. 믿음 충만을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복되게 서 있는 그 믿음이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과의 화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57절 말씀에서 보면 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스스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말씀의 의미는 왜 깨어있으므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 스스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왜 위선적인 자들의 판단에 자신을 맡겨내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가?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가? 어떤 길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내 스스로가 대답하지 못하고 남의 생각과 판단에 자신을 맡긴다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이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천국에 이르는 길임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내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 스스로의 판단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또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 자신과 화해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뭘 알아?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래. 뭐 남들도 나를 잘 알아주지 않는데, 만약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늘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늘 다른 사람을 뒤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그래, 난 완벽하지 않아. 난 아는 것도 많지 않아. 난 가진 것도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과 역할을 맡겨 주셨노라.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어떤 세상의 흔듦 속에서도 나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화해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나 스스로가 인정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새 연예인들이 그 SNS에 달리는 그 악플로 인해서요, 연예 활동을 중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연예인에게 악플이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냐면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긴 게 왜 자꾸 TV에 나오냐. 그런 악플이 달렸대. 너무 상처가 됐대.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래. 세상의 기준은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나만의 개성이 있기에 세상이 그렇다면 내가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가면 되지 뭐.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연애활동을 계속했다고. 그래서 스타가 되었노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나와 화해하고 있다면 그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화해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 59절의 그 문자적 의미는 법관 앞에 서기 전에 미리 화해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 비유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럼 이웃과의 화해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없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화해를 이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잘라내고 끊어낸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인 거죠.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에 우리는 매진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왜 사람들은 화해하기가 어려울까? 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화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승패 의욕이 강화돼요. 승부욕이 강화되는 거예요. 즉 상대방을 같이 호흡을 맞춰가며 같이 살아야 할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갈등이 생기면 이겨야 할 상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논리로 대응한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는 계급이 깡패고요. 사회는 나이가 깡패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갈등이 생기면 군대에서는 계급으로 찍어 누르고 사회에서는 나이로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해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먼저 화해하자고 손 내미는 것도 마치 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의 약점을 후벼판대. 그러니 화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늘 자신에게 맞춰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상대는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왜 된장찌개를 못 먹고 김치찌개를 같이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다른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믿음은
화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불편함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기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밤새 끙끙끙끙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상대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미안해 먼저 그런다. 근데 이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그냥 덮어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상처는 곰고 골마 마지막에는 터져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해를 잘하는 성숙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냥 갈등을 덮어버리려고만 하는 미성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유형인데, 그것은 너무나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유형이래요. 갈등을 풀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러나 논리만 따진다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고 그 사실에 따라 시시비비만을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는요,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화해는 감정과 욕구가 해소되어질 때만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하세요? 다 들어가요? 네? 이런 유형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들 때문에 화해를 쉽게 이루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웃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모습을.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관계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이 관계를 그냥 안 보면 그만인 관계인가? 아니면 늘 봐야 하는 관계인가? 정말 중요한 관계인가? 이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회복의 대화. 회복의 대화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좌절된 욕구와 감정을 풀어내고 서로 그래서 이해하고자 하는 대화예요. 감정과 욕구를, 좌절된 나의 욕구와 감정을 풀어내고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그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 이런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꼈던 그 좌절감,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얘기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감정이 이렇게 고조됐을 때 얘기하면 되겠나요? 감정이 다 가라앉고 오늘처럼 날씨가 흐린 이런 날이 아니라 햇볕이 좋은 날, 또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그런 날 택해서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 회복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진솔해야 한다. 솔직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더 상처가 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절대 꺼내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않을까 해요. 과거의 상처가 오늘 나를 또 웅크리게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비극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춤을 춰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노래를 불러라. 그 누구도 듣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남이 뭐라고 하는 얘기, 남이 나에게 던지는 평가의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화해의 능력을 키워가는 그 모습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워내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운데 진솔하게 겸손하게 상대방에게 다가가 갈등의 골을 메우고 그 갈등을 넘어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를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갈등을 덮고 가는 삶이 절대로 아니라 그 화해를, 그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그 갈등을 넘어 더 굳건하고 더 복된 관계로 발전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도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과 참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면서 나의 나됨에 감사하며 나 자신과 또 화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한 이웃과의 화해를 위해서 더욱더 나 자신을 사랑하며 진솔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저희들이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해의 삶이 요구되어짐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나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또한 확인하면서 자신과 화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의 화해에 있어서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솔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가운데 화해를 이루어 감으로 갈등의 볼을 덮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그래서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화해를 힘쓰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한 단단해지게 하시고 기쁨이 더욱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화해를 힘쓰는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